애들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한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지난주 제가 서북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서북 아프리카 선교 대회는 25개 나라가 불어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불어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족과 함께 한 160명 모여서 이제 나흘간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아이들이, 선교사님 아이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24명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애가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이게 아픈가 했는데, 하여튼 율동도 따라 안 하고 입도 한 번 뻘긋 안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끝나고 나서 박수를 받았는데, 난 그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봤더니 4살 먹은 박승유라는 아이예요. 근데 너무 쾌활하고 너무 밝은 거예요. 너는 왜 찬양을 안 했냐니까, 하기 싫어서요. 야, 그래서 너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구나. 너 크게 되겠다. 제가 밥을 같이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율동할 때 한 아이가 가만히 있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곳,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아이를 왕따를 시키겠지만, 세상은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길을 반쯤 죽여놓겠지만, 교회는 그런 아이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집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집회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익숙한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3장 4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극히 대조적인 성경의 두 장입니다. 3장은 니고데모 얘기고, 4장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처럼 뚜렷한 대비를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니고데모는 잘 아시는 대로 종교 지도자의 표상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모두 71명입니다. 대제사장을 합쳐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정치,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런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 큰 사건입니다. 아마 이걸 그 당시 언론이 알았다면 아마 특종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한 랍비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찾아가야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갔으면 제가 본데 나이는 니고데모가 위라고 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30살 이상이어야 공회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대 이제 갓 들어섰다면은 니고데모는 그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죠. 근데 랍비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존칭이거니와 그는 예수님께 극진한 표정과 몸짓을 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니고데모를 맞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쌀쌀맞다시피 할 만큼 냉랭하게 그를 맞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대화 앞에 서두가 요한이 생략을 했는지 아니면 그 서두 자체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맞아들이거나, 아니 먼 길을 어떻게 오셨냐든지, 이 밤길에 어떻게 오셨냐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짜고짜로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건 대화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거듭나야겠구나. 여러분, 유대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특별히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 신앙의 후손들은 다시는 성전이 파괴되고
또한 성도들이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냥 뼛속 깊이 새겨져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는 율법을 정말 지켜도 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대개 한 6천 명 정도였다고 이렇게 추산이 돼요. 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원까지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인으로서는 정상의 지위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탓이겠죠. 왜 신앙을 갖고도 불안합니까? 왜 율법을 그렇게 몸에 쥐가 나도록 지키는데 편안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보자마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미 종교인으로서 여러분 3대 4대 모태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적어도 42대 이상의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 땅에 누가 하나님 얘기를 그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뜻은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아니, 어떻게 새로 시작합니까? 우리로 치면 이미 뭐 교단장, 초계장을 다 거쳤을지도 모를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의 정상이라고 할 만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거듭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거듭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수행, 수양, 수련 이런 개념에 익숙해요. 저는 47살 때까지 모태 불교 신앙인이었어요. 저는 수행의 개념도 알고 수련도 개념을 알고 뭐가 수행인지를 조금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얼마나 수행을 정진하셨는지 평생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그리고 그 없는 살림에 꼭 일제향을 사서 썼습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일제향은 엄청 비쌌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못 줄지라도 그 일제향을 사서 부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아침에 바냐마라 밀다신경, 금강경 뭐 이런 경전을 외우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수행하셨습니다. 그 수행하셨던 어머니에게 제가 발견한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도 받으셨습니다. 제가 대학 떨어질 거 맞히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아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려도 믿겠어요? 평생 그렇게 절에 다니신 분이.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제 부처님하고 작별 인사했다.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어머니도 전도 못한 목사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한테 제가 이런 사정을 아뢰고 제가 이제 못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도 전도 못한 목사를 제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는 손자가 군대 갔다고 군대 가는 기념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지 목사한테 받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제가 있던 온누리교회 주지 목사님이신 하용주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분 방에서 따로 받았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파서 꿇지 못한다 그러면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는 우리 아들이 한번 하면 잘합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밖에 모르셨죠. 근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도록 감사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례받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희 어머님이 생활비를 절반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고맙다. 아들아, 내가 참 네가 장남으로 고맙다. 근데 내가 혼자서 쓸 데도 없고 하니까 돈을 절반만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어디서 생깁니까? 수양에서 생기지 않아요. 수행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거듭나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직분받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시죠? 거듭나지 않은 교회가 싸우고 분란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그럼 거듭나는 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물 세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곳곳에 물은 말씀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면 모를 수 있습니까? 여기 여성분들 많은데 임신이 됐는데 내가 애가 들어섰는지 안 섰는지 모른다. 10달 동안 몰랐다. 그리고 애 낳은 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가 그동안 생명이 없을 때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잉태가 되면 입덧한다고 얘기하죠. 저는 입덧 정말 죽도록 하는 사람을 몇 분 봤어요. 10달 내 입덧하는 사람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10달 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애를 출생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여러분, 새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것들을 다 밀어냅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이 잉태되고 나면은 예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 예전에 내가 하던 것들, 그럼 그게 전혀 불편해서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단에 올라왔으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기자 시절에, 예수 안 믿던 시절에 한 3분쯤 욕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단어 없이 욕만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내가 또 후배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면 욕이 불편해서 안 나옵니다. 거짓말을 제가 밥 먹듯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취재가 돼요. 신분 속입니다. 저도 검사사칭도 했고 보안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야 무슨 취재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면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이 불편해서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새 생명이 우리한테 입덧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입덧은 세상에 대한 입덧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연예인들이 좀 있는데 제가 연예인들이 예배 열심히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와도 걱정이에요. 나오면 일거리가 없어 나오는 거예요. 바빠지면 또 못 나와. 근데 더 골치 아픈 거는 성령 세례 받으면 연기가 안 돼. 개그 오면은 개그가 안 돼. 그게 다 거짓말이고 그게 다 그것도 또 걱정이야.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류를 BC와 AD로 가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슬림권이건 불교건 어디건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사실상 예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일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주님 이후, 이렇게 역사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 인류의 역사가 갈라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겠어요?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난 이후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면 세상에 입덧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쌓고자 했던 커리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버지가 다소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의 다소는 굉장히 큰 교육 도시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보낸 것 아닙니까? 갈 때 어디 다른 데 보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보냈습니다. 가장 좋은 신학교 입학시킨 것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13살 때까지 모세오경 다 외워야 합니다. 그게 입시 자격이에요. 그렇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그가, 율법에 통달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안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뭔지를 안 거란 말이죠. 그걸 오죽하면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라고 버렸겠습니까? 일생 동안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라고 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가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받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면 12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곁에 있어도 누가 더 큰가를 다퉜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보면 철저한 실패학 교과서예요. 인간이 어떻게 실패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예요. 구약은 인간의 실패가 하도 철저해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에 관한 기록이 구약의 그 많은 분량 아니에요. 복음서란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12제자 또한 12지파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기록이에요. 스스로 수제자라고 자연하는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 제가 주님 목숨을 버리고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따라가집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 됩니까? 내 의지로 끝까지 하나님 쫓아갑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3번 부인할 걸 모르셨습니까?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따끔하게 얘기하지. 너 왜 너 나를 부인할 건데 너 부인하면 나하고 끝이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마지막 순간 코너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란 말이죠.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이 터져야, 더 이상 나한테 대한 기대가 터럭만큼도 없어야, 아니 내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새 생명은 살아 움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도 또한 12제자의 철저한 실패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사도행전 이후,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예루살렘에 기도하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누가 더 큰가를 다투는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다 흩어져서 순교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게 여러분 로마가 뒤집어진 이유 아닙니까? 313년 로마가 적어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물었을 때 부인하면 살 수 있지만은 믿는다고 정직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로는, 정신 나간 네로는 사람을 기름통에 담갔다가 횃불로 꽂아서 길거리를 밝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초급자 반, 중급자 반, 고급자 반을 거쳤습니까? 사명자 반을 했습니까? 선교 훈련을 따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독하게 훈련받으면 사람만 독해지지 은혜로워지는 거 봤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지만, 부인할 걸 아셨지만
그러나 그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부인이 되어야,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서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이후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띠띠워 데리고 다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도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어찌 제가 뭐 오늘도 우리 교회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다리도 후들거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교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면, 생명이 약동하면,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생전도 생각하지 않았던 땅이 생각이 나고 말이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는 그 땅을 품기 시작하고, 그러고는 열병을 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는 것 이외에 달리 자기 부인이 되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때를 씁니까? 주님, 이거 안 되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아니, 누가 저 명함을 내밀는데 40일 금식 기도 4회 써놨더라고. 뭐예요 그게? 저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잉태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묶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되고, 참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자유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발 신고 올라왔어요. 이 교회는 뭐 슬리퍼 신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교회 갔더니 집이 더 지워졌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함,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성령의 권능이 약동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훈련받아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대회 가서도 선교사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고 왔습니다. 힘들죠? 꼭 제일 바쁠 때 무슨 아우리치 온다고 오죠. 그 사람들 대접하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바쁠 때 왜 옵니까? 한가할 때 오지. 왜 꼭 휴가철에 와요? 저는 제가 보스턴에서 교회를 할 때 말이죠, 자꾸 뭐 어디 아우리치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갈 텐데, 어디 가고 싶은데 베트남을 가고 싶대. 베트남 왜 가려는데?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국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번 전도해 봤나?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러면 말이 되는 여기서 베트남 사람한테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왜 말이 안 되는 베트남에 가서 전교하겠다 그러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 가려면 여기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 주위에 연약한 영혼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담겨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가 땅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저기 땅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야 니고데모, 너 마일리지 아무 소용없어. 신앙은 마일리지 아니야. 너 지금 뭐 42대 모태 신앙인, 집안에 줄줄이 무슨 뭐 산헤드린 공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던 니고데모가 정말 산헤드린 공회에서 발언하는 기회도 있었고, 마지막에 결국은 숨어있는 제자들 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그가 거듭난 흔적은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시신을 정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고 향유를 가져와서 수습할 때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비록 시신일지라도 예수님을 편안히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손해보는 길을 택합니다. 절대로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복이라는 것을 뒤집어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팔복은 뭘 말합니까? 세상이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 거기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복을 가진 사람입니까? 거듭난다는 건 무슨 복을 복으로 알아가는 삶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할 줄 아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복, 그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이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세상이 그걸 다 무슨 두려워서 기피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거듭나면 그걸 복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주님께서는 내가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다. I will bless you가 아니라 you are blessing. 내가 복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잘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통령 7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잘됐다고 말합니까? 다들 잘됐다고 말할지 모르죠.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푸틴 대통령하고 1시간 크레물린궁에서 인터뷰했어요. 잘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된 겁니까? 아니요. 돈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잘 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잘 됐다라고 여기 와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주기도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기도문 암송하게서 주문 삼으라고 가르쳐준 겁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조차도 제대로 살지 않고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한테 뭐 어딜 가네마네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눈에는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누구를 말하고 한 겁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여리고 성에 삭개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울 수가 있지만은 자는 채 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믿게 할 수 있지만 믿는 채 하는 사람은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구하면 되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데 왜 믿음 있는 채 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안 변하고 이웃도 안 변하고 아무도 안 변하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은 나 하나 새 생명으로 바꿔놓지 못하는 그런 주님을 만들어서 그 주님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습니까? 괜히 뭐 춘천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열내서 얘기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정직하게, 확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야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약 전체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럼 16장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오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 없습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게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조명이 빛이 임하면은 여러분, 처음에 바위만한 돌이 죄가 보이다가, 자갈만한 죄가 보이다가, 모래만한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 커튼 제치면은 여러분 한 공중에 부유하고 떠다니는 먼지 같은 죄가 보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죄 짓는 거구나.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죄 짓는 거구나. 어떻게 죄 안 짓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외에 죄 안 짓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선한 생각이 있어요? 눈만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죄악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주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주야로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제 생각조차도, 저조차도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생각은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밤에 거듭난 새 생명을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같이 이렇게 교회 시작 무렵인데 같이 이제 뭐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성탄절날 세례를 받았어요. 성탄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철저히 변했는지 1년 지나자 그 세 아들이 다 세례 받겠다고 찾아왔어요. 아들 셋 키우는 부모 알죠? 아들 셋 키우면 엄마 얼굴이 마귀됩니다. 아시죠? 그 세 아들들이 아버지가 변해도 너무 변해서 셋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교회 와서 받았는데 첫 아들은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냐니까 집에서 받겠대. 너는 왜 집에서 받는데? 그랬더니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내가 세례받은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싶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 변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뭐 MK, PK, 뭐 장로아들, 집사아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지 않으면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 생명 가지고는 예전에 관계 맺던 방식대로 관계를 맺게 마련이고, 그렇게 관계 맺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여전히 정말 타락하고 부패된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은 배교하게 되지만 신앙이 타락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변질되면은. 배교보다도 뭐 변질이 더 나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많은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못 살고 오늘의 신앙으로 내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 신앙생활을 했건, 얼마나 오래 했건, 몇 대째 신앙생활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거듭났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 제가 거듭난 생명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독립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립한 거예요. 제가 주님 3년 하고 떠난 걸 그렇게 알고 나서 저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뭐 나이가 많다고 대표 뭐 인사를 하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목사 안수 받는 분들 우리 같이 안수를 받는데 우리 한번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3년 사역하고 다 십자가에 진짜 문자 그대로 못 박혀 죽는다면 안수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3년만 목회하고 떠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가 하도 악독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빨리 떠났다는 설도 있고, 3년이면 충분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새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왕의 신하가 말씀만 했는데도 병이 낫는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왜 그걸 다 끊어버립니까? 너희들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야 하리라. 그 말씀할 때 다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또 정답은 얘기하죠. 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냐고요. 우리 답을 안다고 그렇게 삽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박사학위 2개 가지니까 눈이 3개 되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저 사람이 아나 모르나를 살피는 눈이래요. 저는 여러분도 자세에서 눈이 3개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 구별하는 저 눈이, 그게 두려우면 눈이 3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동일한 인격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면 산산조각난 인격이 스테인드 글래스처럼 척척척 맞아 들어가서 인생이 깨어지기 전보다, 인생이 부서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리 스트로베리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그 양반이 원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예일 법대를 나오고 아주 수재였어요. 그분이 어느 날 아내가 시카고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그때 비라벨스 목사님 있는 그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 자꾸 예수님한테 뭘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화가 났어요. 너는 왜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정상입니다. 아시죠? 내 아들보다도, 내 딸보다도,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은 게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하긴들 뭐가 아깝고 뭐가 더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리 스트로베리 너무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가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두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너무 많은 조사 끝에 그분이 처음 쓴 책이 예수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법조 기자고 사건 기자이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기사를,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성경 전체는 예수 사건이다.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써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의 원리에 집중한 것이죠. 세 번째는 창조론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창조 사건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그 마지막에 쓴 책 중에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명은 Grace, God's Grace라는 책인데 어쨌든 그 책에 보면 182페이지인가 어딘가 스테파니라는 한국 이 고아와가 얘기가 나와요. 한국 고아 얘기가. 이 스테파니라는 한국 고아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미군 사이하고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머니, 부모님이 강력하게 이 아이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시집을 가려면 그 아이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스테파니는 나자마자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버려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들고양이처럼, 들짐승처럼 자라게 됩니다. 사방에 가서 음식 훔쳐먹다가 맞고 죽을 만큼 고생을 해요. 정말 심지어는 뭐 밥을 훔쳐먹다가 물레방아에 돌려가지고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말이죠. 우물가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처럼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하나 만납니다. 그 아이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헛간에서 치유하다가 본인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아요. 스웨덴 간호사인데 에릭슨이라는 여자한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이 스테파니가 정말 에릭슨의 도움으로 이게 미국에 입양이 되게 돼요. 미국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얘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식모로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을 자기 또래 아이한테 털어놔요. 내 이 집 주인이 나를 아무 일도 안 해도 밥을 주고 옷을 주는데 이거 어떻게 된지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애가, 아니 스테파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너 입양된 거 모르니? 입양되면 그 집의 아이가 된 거야, 자녀야. 그 스테파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간증을 해요. 내가 이 집의 딸이라는 것을 들었던 순간 내 인생에서 있었던 어떤 일도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일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입양된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내가 그전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새로운 비전도 주지만 우리 과거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어떤 인간과도 견줄 필요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도 멀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47살에 예수님 만나서 53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입이 2번 돌아가서 좌우로 돌아가서 균형도 잡히고 심장 수술을 3번씩 하고 스텐트가 9개나 들어가고 맨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됐어요. 그렇게 술 먹고 산에서 떨어져도 왜 살았나? 왜 바다 여행을 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왜 살려놨나? 여기 잠깐 메시지 전하라고, 잠시 좀 여기 와서 좀 춘천분들한테 얘기 좀 하라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저 같은 인간은 살 이유가 없고 이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만지는 순간 제 인생 전체는 파노라마처럼 해석이 돼요. 왜 그런 집에 태어났나? 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나? 왜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았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MBC 들어가서 여러분 6년 동안 사회부 기자를 했어요. 새벽 3시에 4시에 나가야 됩니다. 퇴근은 새벽 1시 2시예요 2시간 3시간 자고 여러분 일했습니다. 매일 코피를 터졌어요. 그래서 6년간 그렇게 일하고 여러분 25년간 MBC도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다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33년간 술을 마셨습니다. 술 마시면 베라벨 인간이 다 있어요. 우는 인간, 싸우는 인간, 뒤집어 엎는 인간, 베라벨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수습 다 하고 말이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내가 시계 맡기고 말이죠. 그게 다 목회 훈련이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 신학 가지고 여기 목회 나오는데 그런 고생 해보셨습니까? 술이 토해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말이죠. 집에다 초청해놨는데 상이 다 부서지고. 그다 목회 훈련이더라고. 참고 또 인내하고 그런 거예요. 사표 써가지고 하루 종일 다닙니다. 그때만 해도 직장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 세워놓고 그냥 무릎을 차고 말이죠. 병을 때리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언제 사표 내나, 언제 그만두나. 그래도 참고 견디고 25년 있었더니 무슨 앵커도 하고 뭐도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한 게 다 지금 보니까 목회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원고 없이 방송했어요. 그래서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고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사도들이 원고 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설교는 부르짖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끌어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머리로 얘기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뿜어대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아이고, 소리 크네. 소리 크다고 예수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기도 들으십니다. 벙어리 기도 들으십니다. 요새 교회 가면은 막 그냥 집회 가면 막 소리가 커져서 너무 시끄러운데, 앞에 앉아있으면 나중에 심장이 떨려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뭐 스피커 그 정도라는데 어떤 건 스피커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냥 심장이 떨려가지고 단에 올라가면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소리가 커.
저도 소리 좀 줄일게요. 저는 오늘 이 춘천 대성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소리 해줄 건 없어요. 저는 저자 직강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목사 얘기 들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성경 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예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여러분 들으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설교만 들어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설교 10년 들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를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 들으면 변합니다. 예수님 생명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오십시오. 제가 죽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죽는 게 나아요. 아니, 주님께서 말이죠, 안 변하려면은 팔 하나 잘라버리고 변하는 게 낫다. 눈 하나 빼버리고 변해라. 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천국 가야지.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지불하더라도 그분 앞에 서는 게 목적이고,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그분 앞에 칭찬받는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작아져도 좋습니다. 아주 천해져도 좋습니다.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 유창한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한마디 하고 그냥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고등코넬이라는 신학교를 4년 다녔는데 거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보는 것들 놓고 다 기도한대요. 중국집에 가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식당에 가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지나가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택시 지나가면 택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인데, 가장 좋은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Have mercy on me, my Lord.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제가 그 선교대회 가느라고 선교사 얘기를 쭉 보는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는 1930년대 태어난 분인데 캠브리지 대학의 의대를 졸업했어요. 이분이 콩고를 가슴에 품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64년에 콩고가 이게 혁명이 나면서 이게 정말 선교사들이 많이 학살당해요. 그냥 막 내장을 꺼내서 그냥 자르고 하는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이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자 선교사님은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수치를 겪게 됩니다. 수차례 수많은 그 폭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처참한 심경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 못 섬깁니다. 이 사람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헬렌, 내가 말이야 그 땅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를 보낸 거라고. 너를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헬렌은 다시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에 가서 온전히 치료를 받고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 땅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헬렌을 믿어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런 것이죠. 저는 헬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12제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은 끝까지 끌고 가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자아 중독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생수를 부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 사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 뒤에 왜 4장에 그 말도 안 되는 여인, 가장 이스라엘에서 비천한 여인을 하나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가지도 않습니다. 다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내려와서 다시 사해 앞바다에서 여리고로 건너 들어가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았고, 그 당시 랍비들은 아무도 여자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공공장소에서 랍비는 아내가 되었건 자기 친여동생이 되었건 절대로 공공장소에서는 여자들하고 얘기를 안 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은 머리가 터져서 싸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자가 오면 눈을 감고 가다가 벽에다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랬을 정도로 여자들과의 거리가 이렇게 두었던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마리아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마리아 여자, 만나서는 안 될 평판이 가장 나쁜 여자,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는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얼마나 놀라운 예배학 강의를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배학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결국은 제가 예배 목마릅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여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리심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참 예배라고 하는데 어디 가야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in spirit and in life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장소에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받으시는 분은 그분인데 그분이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재물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냄새 맡기도 싫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헌금 필요 없다. 내가 뭐 호주머니가 비어서 내 헌금 가지고 사는 무슨 노인, 뒷방 노인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역,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어떤 곳에서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정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진 제자들을 향해서 저거 보고 놀라지 말아라.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심으로 성전 중심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분은 제사 자체를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 아닙니까? 다 이루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 이뤘다는 표현은 첫째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은 첫째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 제물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그분 당신 자신이 온전한 제물 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뒤로 쪼개지고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거리가 없어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제물로 나아가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지 않아도, 제사장이 주도하지 않아도, 제물이 없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아까 잠시 얘기 나눴지만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마다 예배자들이 생겨나고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불처럼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 중동 전쟁이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지만 주님께는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보다도 이 세상에 거스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반역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거슬러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남대천의 연어는 자기가 돌아온 것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몸이 다 찢어져도 그 남대천을 타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예요.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의 시류에 이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몸이 찢어져도 상류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본향으로 거슬러가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힘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조금만 상처가 나도 못 가니까, 조금만 누가 겁을 줘도 못 가니까. 그러나 담대해질 수 있는 까닭은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면 온몸에 상처가 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원래 왔던 곳, 가야 할 본향, 아버지 집으로 기어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지킬 보자, 은혜로울 해자, 가르칠 사자를 쓰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한 사람 우리가 각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영원한 거처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친구하고 같이 가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영원히 가려면 성령님하고 같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만 영원한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만 영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비로소 영원을 살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아도 더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바울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이 세상에 증언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커서는 못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비천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왕궁을 택하지 않고 구유에 오신 분을 우리가 부르시는데 우리는 구유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높은 곳, 좋은 곳, 화려한 곳을 지향하다가 교회는 모든 능력을 잃었습니다.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이스라엘
있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